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는데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그 퀴즈 문제를 카톡으로 올리셨는데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한 3명 정도 그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6명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추첨 바로 하겠습니다. 8번 애준이, 애준이 당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는 3번 주한이입니다. 3번 주한이 당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더 하겠습니다. 12번 애원이, 12번 애원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처음으로 우리 지율이가 올렸는데 우리 지율이까지 1번 지율이까지 해서 총 4명이 그렇게 특별한 상품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간단하게 또 하나님 말씀 함께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또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행하시는데요. 그 장소들이 보면 일상의 장소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빈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집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모로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배 안에서 또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장소 공간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쭉 이 본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갈 테니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무리들, 사람들은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배에 오르게 하셔서 제자들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닷가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큰 이 풍랑이 불어나니까 이제는 그 제자들이 탔던 배가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람도 불고 물결이 치고 배 안에 이 물들이 들어오고 잘못하면 제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시간 정도를 그렇게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람도 불고 물결도 높이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진맥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막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도 저어보고 그렇게 했지만 힘들어서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쯤에 출발했는데 새벽녘까지 계속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그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바람도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나기를 어떤 소리가 났냐면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가 그러다가 이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저벅저벅.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걸어서 오셨다. 아니면 제자들이 있던 곳이 이 땅하고 별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았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배 안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해요. 정말 주님이 맞으면 저도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그친 게 아니에요. 풍랑이 그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배가 흔들리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 딱 한 가지예요.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순전하게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위령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찌됐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라고 해서 그래서 바다
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뭐가 보이냐면 자기 앞에 바람이 부는 그 바람과 풍랑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막 죽을 뚱말뚱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니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는 퐁당 빠지는 거예요. 퐁당 빠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참 재밌긴 하죠.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건져 올리셨습니다. 건져 올리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으니까 물도 몇 번씩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죽자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풍랑과 바다 속에 퐁당 빠졌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딱 건져내고 나서 힘들지 않았느냐, 어렵지 않았느냐, 물 많이 먹었는데 괜찮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딱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건져내시더니 딱 한마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의심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내 말만 믿었다면 너도 충분히 나처럼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적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물론 주님이 명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믿음이 필요한가? 있을 수 있나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바다에 퐁당 빠지면 깔아앉는 게 정상이에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상황 속에서 왜 의심했느냐? 네가 나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너도 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나요? 어느 정도 믿고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함.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들,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은들 예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켜 줄까? 과연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실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어렵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그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배가 깨지고 죽는다 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까지라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적인 이 생활 속에서 충분히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겠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아야겠지만 어찌됐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정말 답답한 심령, 답답한 마음들,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에이, 설마.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또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나를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림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또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도 공급받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과 같은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했던 것들, 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복된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